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본문 말씀은 잘은 모르지만 이 강단에서 10번 이상 말씀을 전하지 않느냐 생각이 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살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명령을 했습니다. 그 명령이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이 해결책입니다. 야곱의 가정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여기 있습니다.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 거주하라, 거기에서 제단을 쌓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일어나기 위해서는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사랑의 징계를 합니다. 세겜에 머물러 있는 동안 영적인 암흑과 숨막히는 일들을 겪게 되어집니다. 생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아픈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였습니다. 구약시대도 그렇지만 오늘날 신약시대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해야 할 행동을 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죄 가운데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6절, 10절, 1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징계하시는 이유는 회복입니다. 회복입니다.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징계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기 위해 근실하게 징계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돌이켜 보면 하나님이 저를 근실하게 징계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축복이고 은혜였습니다. 왜 일어나라고 말합니까? 해결해야 할 걸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우상의 문제를 첫 번째로 해결해야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끊어졌습니다. 그 대신 가족 중에 하나님 대신해서 우상을 섬기는 자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의 아내 라헬은 이방 우상을 자기 집 안방까지 갖다 놓고 섬기기 시작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섬기는 채 하면서도 속마음으로는 우상을 용납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과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세상의 모든 우상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딸의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외동딸 디나가 우상을 섬기는데 세겜 족속과 어울려 놀다가 세겜 추장에게 창녀처럼 추행을 당했습니다. 내 딸에게 이런 일이 생겼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당하는 고통보다 훨씬 더 아픈 고통입니다. 아들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세겜 추장이 와서 당신의 딸과 아들이 결혼하길 원한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고 할례를 받은 사람에게 할례를 받아야 할 수 있다고. 그 제안하자 그 족속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끙끙대고 있었습니다. 그때 시몬과 레위는 칼을 가지고 가서 성을 엄습해서
남자를 다 쳐죽였습니다. 거룩한 할례를 이용해서 사람을 죽였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그들의 모든 재산과 자녀들과 아내와 양과 소와 나귀들을 다 노랗게 해왔습니다. 6계명, 7계명, 8계명을 고루고루 범하고 있습니다. 이웃과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창세기 34장 3절에 보면 야곱이 시몬과 레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이제는 이웃과의 관계가 깨트려져서 우리는 죽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피냄새를 맡고 쳐들어오게 될 것이라. 오늘의 나의 문제가 왜 생겼는지, 우리의 가정에 이런저런 일들이 왜 생겼는지 그것을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어나야 됩니다. 그 자리를 떨쳐 일어나야 됩니다. 두 번째는 철저하게 회개하며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이게 해결책입니다. 이들을 보니까 야곱이 이에 자기 집과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받고 입어라. 이방 신상을 다 버리고 베델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상을 다 깨트리라는 거예요.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베델에 올라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가정의 얼룩진 죄악들 다 깨끗하게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살인죄를 범한 거, 강도죄를 범한 거, 우상 숭배한 모든 것 다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24편 3절 4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이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깨끗하게 하고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야 된단 말이죠. 베델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깨끗하게 가정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돼지가 물로 씻고는 다시 더러운 곳에 눕는 것처럼, 개가 토해 놓고 다시 먹는 것처럼 더러운 짓을 해놓고 씻었다 해놓고 다시 그 더러운 죄를 짓는 것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돼지가 아닙니다. 우리 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빨리 회개하고 깨끗해져야 됩니다. 이복을 받고 입고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다. 이복을 받고 입으라는 이 말은 너 행실을 바꾸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도 세마포 옷은 성도들이 오는 행실이로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 계시록 22장 1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두루마기를 빠는 것처럼 내 행실을 깨끗하게 해서 세마포 흰옷처럼 우리의 행실이 깨끗하게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다 더러운 것들을 다 상수리 나무에 묻어버렸습니다. 해결했습니다. 오늘 인생의 문제가 뭡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얼음을 다하고 있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백신을 맞아야 한다죠. 그 백신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게 죄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해야 우리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개인의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너 불행의 원인은 죄야. 그리고 타락한 세상이야.
그리고 그 벼에 마귀가 있어 삼총 사이예요. 같이 붙어 다녀요. 죄와 세상과 마귀는 같이 붙어 다니는 거예요.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이걸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처절하게 해결해야 돼요. 저도 돌이켜보면 20살에 은혜 받고 정말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회개를 많이 시켰습니다. 그때 가장 많이 불렀던 찬송이 전부요,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에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영혼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하나님,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 앞에 구한 모든 건 늘 얻겠습니다. 구구절절히 정말 손들고 부르면서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수없이 회개했죠. 그를 통해서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결국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고 우리의 가정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죄라는 사실입니다. 죄를 해결해야 됩니다. 죄를 해결해야 됩니다. 죄는 누룩과 같습니다.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는 가정에 있는 누룩을 샅샅이 다 뒤져서 그거를 다 제거하는 것처럼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내 모든 죄를 다 해결해야 돼요. 처절하게 해결해야 돼요. 다시 지금 교회에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하여 스물 올라오는 것이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이 죄악입니다. 가정이 있으면서 공개로 게임하고 안 좋은 것 보고 지금 제자비는도 대대적으로 지금 이거 수색 작업을 벌였습니다. 이것뿐이겠어요. 어른들은 더 악하고 더 타락한 죄를 범하고 있지. 우리나라의 문제도 죄의 문제입니다. 거짓되고 모함하고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주님 품에 벗어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찬송가 446장 3절을 보면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어때네. 기쁘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베델에 올라가면 살 길이 있습니다. 오늘날 베델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면 살 길이 열립니다. 죄 문제가 해결됩니다. 교회 나오면 죄 문제가 해결됩니다. 타락한 더러운 죄의 문제, 세상의 더러운 것들이 해결되어집니다. 가정을 정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은 죄 문제 해결하지 않고는 받을 수가 없어요. 해결해야 됩니다. 해결해야 됩니다. 가장 무서운 것이 죄예요. 그 죄는 잠시의 낙이 있기 때문에 어린애들은, 젊은 애들은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거 다 해결되어집니다. 문제는 베델로 올라가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회피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면 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베델로 올라가면 됩니다라고 정한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면 다 해결되어집니다. 내가 제 문제를 인간적으로 해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니까요. 보혈의 은혜가 임한다니까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꼴도 보기 싫을 정도로 처절하게 해결해야 됩니다. 제가 나를 망쳤다고, 제가 관계의 모든 문제를 발생시켰다. 세 번째로 베델에 거주하며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벳엘, 벳은 집이고 엘은 하나님, 하나님의 집이에요.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은 하나님과 함께 거주하라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거주하라고 말했어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거주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이 이 예배당을 허락해 주시고 여기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날마다 가정이 교회가 되고 교회가 가정이 될 정도로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소중하게 이기면서 베델에 거주해야 됩니다. 이 말은 주님과 함께 살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라는 거예요. 주님 면전에 살라는 말입니다. 베델에 거주해야 됩니다. 주님을 의식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코람되어 그렇게 살면 모든 죄의 문제를 저절로 해결됩니다. 유혹이 와도 끊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베델에 거주하면 하나님이 모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5절 보니까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더라. 피냄새 맡고 쳐들어오는 부족들이 있을까 겁을 냈는데 추격하는 자가 없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베델에 올라와서 주님과 함께 베델에 거주하며 살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교회를 소중히 여겨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줍니다. 죄를 짓는다는 것은 가정을 떠나는 것이고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이 두 개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9절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기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지요. 그러나 공식적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은 창세기 35장에 베델로 올라갈 때 그때 인정받았어요.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 하나님과 더불어 이긴 자, 그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나와 내 자들을 잘되게 하십니다. 11절 1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얼마나 축복을 약속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만들어 주시고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온다는 거. 땅을 주시고 그 땅을 후손들에게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을 잘 세우고 우리의 가정이 자손 대대로 복을 받습니까? 베델에 살면 됩니다. 내가 베델에 살면 돼요.
우리의 자녀를 베델에 살게 만들면 됩니다. 베델에 거주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집에 거주하게 하면 됩니다. 저절로 잘 되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모든 축복의 건설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내가 뭐 벌여가지고 자식 물려주는 거 얼마나 되겠어요? 한 가죽 부대의 물이지. 하나님이 주신 것은 영원히 끊어지지 않은 샘과 같은 것이에요. 이 복을 물려줘야 되지 않겠어요? 저의 간절한 소원은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이렇게 베델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길 원하고, 또 대형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자손 대대로 잘 되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베델에서 날마다 제단을 쌓아야 됩니다. 14절 1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똑같이 베델에서 처음 만났을 때처럼 다시 베델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귀한 삶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들도 날마다 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제단 삼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걸 즐겨야 됩니다. 즐겨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가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다 보니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즐기지 않습니다. 이 망조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가정에서 예배 드려야 하지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됩니다. 예배가 신바람 나야 됩니다. 예배가 즐거워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모든 회복을 다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를 보면, 예배 드리는 자세를 보면 알아요. 눈동자가 살아있어요. 태도가 살아있어요. 가슴이 살아있어요. 저절로 감동이 되고 끄떡이 되고 정말로 사모가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때로는 나를 잡아 삼킬 것 같아.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 때문에. 그 내 영혼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찬양하는 것도 그렇고. 결국에는 예배를 제대로 드리게 되어지면 모든 것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 인생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고 가정에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지.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베델로 올라가면 살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 명령이에요. 우리 모두 온 가정의 식구들이 다 함께 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베델로 올라가는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보장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세요. 우리의 자녀 하나님이 복 주셔요. 날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는 이 예배의 감격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이 은혜를 일평생 누리다가 주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의 마지막 인생, 정말 힘이 다 빠져 없을 때에도 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우리도 내 인생 다 모든 것이 다 기록에 쌓여져도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신앙이에요. 이 복된 삶을 살아가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귀한 신앙을 물려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라를 봐도 그렇고 우리 교회를 봐도 이 코로나를 통해서 연약한 우리의 아이들이 이렇게 저렇게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드러나게 해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서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